오전에 증거하신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증거받았습니다. 소극적인 것이고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적극적인 부분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그 적극적인 부분이 말씀 묵상이라고 적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묵상은 나를 멈추고 주님의 일하심을 듣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의 결과로서의 복이 있는데 3절, 1편 3절의 말씀으로 형통의 복,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 말씀 증거 받았습니다. 구역 모임 때 한 번 더 리와인드 하셔서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 그 말씀을 중심에 새기고 오늘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프레스 말씀 묵상이라고 해놨는데요. 제가 저 한 글자 한 글자씩이 조금 영어로 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원이가 앞에 있으니까 우리 한 장씩 좀 나눠서 네,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네. 받아보시면 이게 양면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적용할 수 있는 오늘 적용 부분이 있고요. 오늘 앞에는 프레스 묵상이라고 해서 우리 묵상하는 방법을 짧게 아주 짧게 정돈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큐티 책들에 적용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묵상을 하시고 이것을 일단 우리 함께 배우시고 큐티를 하실 때에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준비하시는데 도움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레스 묵상에서 한 철자씩을 따온 것입니다. 자, 첫 번째 Pray for moment,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데 말씀 묵상을 하기 전에 먼저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말씀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항상 같은 내용들을 주지시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묵상을 하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그냥 읽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함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장소 또 지정되어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좋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면 조금 여러 장소에서 다른 시간대에 할 수 있겠지만 가능만 하시다면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새벽기도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시간이 그리고 정해놓은 장소가 여러분의 안방이 될 수도 있고 식탁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정해놓은 그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찬송을 한 곡 부르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하고 내 생각을 멈추기 위한 찬송과 기도의 시간들을 잠깐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Read His Word라고 되어 있죠. 성경 본문 읽기입니다. 주어진 성경 본문을 다양하게 읽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 본문이 여러 해석본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여러 성경의 해석본들이 있는데요. 영어가 친숙하신 분들은 영어 성경을 읽으시면 더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6개를 한꺼번에 펼쳐놓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어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펼쳐놓고 보기도 하고 우리말 성경 보기도 하고요. 제가 요즘 주로 사용하는 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맞는 언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걸 보기도 하고 여러 성경 중에 우리 교회가 조금
목사님께서도 자주 인용을 하시는데 한국 교회에 이렇게 널리 쓰여지고 있는 성경은 아니지만 신학교들에서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 중에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바른 성경도 해석이 애매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 해석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역본들을 보시고 여러 번 읽으십시오. 우리 큐티 교육할 때 항상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라. 한 번으로는 족하지 않다. 읽고 또 읽어서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라.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도 가끔 난해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해석이 잘 되어 있어서 10번 정도 읽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한글 성경만 잘 읽어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10번 읽어라.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횟수로 10번이 아니라 이해될 때까지 읽어라 이 말입니다.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읽으셔야 합니다. Exegese his word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말씀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본문을 읽고 해석까지 하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큐티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큐티책 옆 페이지에 해설이 적혀 있어요. 요즘은 큐티책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큐티책에 본문을 빼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설만 써 있어요. 그 날짜가 써 있고 밑에는 해설만 써 있어요. 그럼 본문은 어디서 읽으라고요? 성경책 찾아 읽으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페이지가 반으로 줄 거 아니에요, 책이. 그럼 훨씬 더 갖고 다니기가 간소하고 그러겠죠. 그렇게 해설만 적어놓은 큐티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한번 보시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우리 신약과 구약이 동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아니고 아주 고대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은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계시를 받는 것, 환상을 보는 것,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도 환상을 보았어요. 다니엘만 환상을 본 거 아니죠? 느부갓네살도 보았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만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적 영감을 통해 주신 말씀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볼 수 있어요.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걸러져야 되냐면, 판단되어져야 하냐면,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정제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예언을 비롯한 모든 은사들은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먼저 점검받고 공동체의 유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정제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아름답게 역사하는 교회는 성경 중심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예언 중심적, 예언적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들을 보면 말씀과 동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언적 은사를 하기 위해선 말씀에 더욱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예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 말씀과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해석하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내 뜻대로 곡해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2단도 아니고 그건 3단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일정 아웃라인이 정해져 있는 우리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내년부터는 우리도 이제 큐티 교육을 함께 하고 큐티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말씀 그리고 구역 예배 모든 것들을 큐티 책을 정해서 그 큐티로 진행을 해 나갈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런 묵상법들을 함께 적용해 나가 보고자 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네 번째입니다. Share to me, to me예요.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집사님이 떠올랐어. 그렇지, 저 집사님이 이 말씀 들어야지. 여러분, 그거? 아니다.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 때요,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서 아이들과 우리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해 뜨고 날씨 좋을 때는 두 집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둘 다 잘 삽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남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워서 쓰러지지 아니하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어 그 집이 무너진다. 그런데 그 말씀에 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점이 뭐냐면 행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분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반석 위에 지은 사람도 모래 위에 지은 사람도 말씀은 다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는 기준점이 뭐가 되냐면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좋은 말씀이야 하고 이게 내 지식으로 들어가면 그건 실패한 묵상이라는 겁니다. 지식이 되지 않고 지식에서 우리의 심령으로 내려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고 그 결단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적용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내가 버려야 할 죄들은 무엇이 있을까? 회개할 거를 찾는 거죠. 세 번째, 그리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실용점들을 하나씩 찾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share with others. 무슨 말일까요? 그래, 좋아, 이렇게 나만 묵상하고 나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 서로 간증하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말씀을 올해까지는 우리 목사님 증거받은 말씀으로 우리 이렇게 함께 하겠지만 우리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 주간 같은 큐티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할 거니까 함께 묵상한 내용 중에 나누고 싶은 내용들, 내가 더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실제로 했는데 어떻게 됐다든지 간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쉐어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 구역 모임 시간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묵상 너무나 중요합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는 묵상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의 삶에 우리가 진행해 나갈 묵상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